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1985년에 황지우라는 시인이 쓴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 아주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고백들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고등학생들 수능 모의고사 문제로 자주 출제될 정도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시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기다림 속에 있는 마음이 어떠한지 잘 담겨 있는 그런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이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기다림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분들은 이 시가 얼마나 기다림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지 느껴지실 텐데요. 여러분 사실 이 시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기다림이 그저 수동적이고 어떤 소극적인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찾아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몸은 이 자리에 있는지 몰라도 내 마음은 이미 네 곁에 가 있다. 네가 오는 발걸음 그 곁에 내가 서 있다. 너를 그토록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이 너무나 간절해지면, 너무나 절실해지면 네 앞에 이미 나는 다가서 있다.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이 너에게 쫓아가 있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절정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우리가 읽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요. 26절 말씀을 보시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리라는 성령의 그 약속을 가지고서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시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 메시아를, 오실 구원자를 기다렸던 그런 시므온인데요. 그런데 또 어느 날 또 한 번 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부모 품에 안기신 아기 예수님을 이 시므온이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므온의 나이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었고요. 또 오래도록 이 메시아를, 이 구원자를 기다렸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부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나귀를 밟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세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보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하되
지금 시몬은 오래전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이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이 지금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위로하시며 죄악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그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음을 시몬이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시몬이 이토록 그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그 구원자를 왜 그토록 기다렸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은 시몬 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후에 36절부터 이어지는 이 2장 후반부의 내용을 보시면 안나라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안나라는 할머니도 성전에서 오랫동안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안나라는 할머니는 무려 84세나 되는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죠. 천사의 또 소식을 듣고서 베들레헴으로 달려와 예수님의 나심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수백 킬로 멀리 떨어져 있던 동방의 박사들, 그렇죠? 수천 킬로 떨어져 있던 그 먼 지역에서 달려왔던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왜 그분을 눈이 빠지도록 마치 이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내 마음이 쫓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기다림이 왜 시몬 할아버지에게, 왜 안나 할머니에게, 동방의 박사들에게, 목자들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던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오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시기 때문에. 누가요? 메시아께서, 구원자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렸던 것이죠. 지금 시몬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30절 말씀, 아까 읽었던 30절, 31절 말씀을 보시죠.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무엇을 보았다고요? 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내가 보고 있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 모든 인류를,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내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자를 내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기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평범한 인생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거룩한 성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란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이죠. 죄 가운데 신음하던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왜 태어나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어떻게 끝이 나는지 또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무지한 인생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할아버지도 안나 할머니도 수많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도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리고 있던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왜 그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구원은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오심은요, 우리 구주께서 오신 것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은 기다리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3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 본문을 조금 더 쉽게 풀어 쓴 메시지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하나님을 계시하는 빛이요. 이는 구주께서 오심은, 메시아께서 오시는 목적은 이방 나라들의 하나님을 계시하는 빛이요. 이방 나라가 어디입니까? 지금 말씀을 대언하는, 읽고 있는 그 유대인들 외에 모든 나라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나라들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보여주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 주님의 오심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들만의 어떤 구원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님의 오심을 모두가 환영했습니까? 모두가 반기고 즐거워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맞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헤롯 왕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들레헴 지역의 모든 아이들,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일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님의 오심을 싫어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것이죠. 오늘날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지,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것이죠.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분을 환영하지 않고 반기지 못하며 그분의 오심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괜찮은데, 그런데 왜 예수를 보내놓고서 믿어야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나를 겁박하느냐? 나는 그런 예수 싫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예수님을 지금도 환영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괜찮은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사실은 가장 큰 함정이 있는 것이죠. 나는 괜찮지가 않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밥을 열심히 먹고 사시죠? 하루하루 밥 3끼를 잘 챙겨 드시죠? 열심히 드시면서 하루하루 잘 살아가시죠? 밥을 열심히 먹고 어디로 가십니까? 설비. 예,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우리 삶의 결말은 그렇죠? 사망인 것이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죠. 어떤 문제? 내 삶의 죄의 문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살면서 지금까지도 죄를 지어왔고 오늘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살면서 또 많은 죄들을 짓지 않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를 끌어안고 죄 속에 그 죄의 형벌로 달려가는 우리 인생의 이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신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왜 예수를 보내서 믿어야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느냐? 아니요. 잘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던, 죄 가운데 죽어있던, 아무런 희망이 없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구주의 오심이, 그런 메시아의 오심이 2000년 전 성탄이었습니다. 그 구원은 기다리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러나 그 구원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백성, 그분을 기다리는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다리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성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KBS와 SBS에서 오랫동안 아나운서로 활동했던 최선규라는 아나운서가 아십니까? 기억하시죠? 여러 프로그램에, 아침 프로그램에 자주 나와서 시사적인 내용도 많이 진행했던 그런 아나운서인데요. 이 최선규 씨는 원래 불교 집안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의 가정은 할머니가 3개의 절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집안 전체가 불교에 아주 심취한 그런 가문이었는데요. 또 가정이 유복해서 이 60년대 자가용도 있고요. 또 기사도 있는 그런 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었겠지요. 뿐만 아니라 최성규 씨 본인 역시 이 불교에 대해서 아주 열심이어서 대학에 가서는 불교 서클, 불교 동아리 회장까지 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불교에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이런 최성규 씨가 지금은 10년이 넘도록 CBS 기독교 방송, 어떤 방송 진행하고 있죠? 내가 매일 기쁘게. 예, 지금 계속해서 방송 진행하지 않습니까? 불교에 이렇게 심취했던 이런 가정에서 자라난, 불교 동아리 회장까지 했던 이런 아나운서, 유명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을까요? 1993년 9월 25일이었다고 합니다. 11시 30분 SBS 행복찾기라는 프로그램을 막 녹화를 마치자마자 그에게 메모가 하나 전달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서울 성모병원 응급실, 딸 회원 생명 위독. 이 쪽지를 전달받고서 이 방송국에서 쏜살같이 튀어나와서 성모병원까지 달려갔습니다. 평소에 1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다고 하는데 그날따라 차가 너무 많이 막히는 거죠. 1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토요일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차 안에서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차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는, 불러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분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3살짜리 딸 혜원이를 살려주세요. 앞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간절히 이렇게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했는데 3살짜리 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미 숨을 거둔 거죠. 사망 선고가 이미 내려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딸을 품에 안고서 한참 동안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자, 그리고 한참이 지나자 딸에게서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더니 잠시 후 딸의 목에서 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걸 듣고서 아버지가 이 손가락을 기도에 넣어서 이 붉은 핏덩이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긴 숨을 내쉬던 딸은 눈을 감은 채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아빠, 우리 아빠 맞지? 이렇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 집에서 아이가 모래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3살짜리 아이가 모래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삿짐을 실은 2.5톤 트럭이 후진하다가 미처 아이를 보지 못하고 깔고 넘어갔던 거죠. 2바퀴가 그냥 다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트럭에 치여서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근데 숨을 쉬지 않고 있자 이미 죽은 줄 알고 이 아이에게 하얀 천을 덮고 났다.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기적적으로 깨어나
2년 동안 중환자실에 이 아이가 있었고요. 그동안 온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로부터 14명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죠. 그런 간증을 가지고서 지금도 CBS에서 날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이끌어내고 그 감동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또 전달해주는 그런 아나운서로 쓰임받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찾는 자들을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런 인생들에게 구원으로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3년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런 날인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사랑과 이 은혜가 깊이 경험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정말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으로 또 새롭게 허락하시는 새해를 꿈꾸시고 소망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